네,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성결하게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316장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안부 물으며 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하며
우리들의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든 우리 성도들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담대하고 강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인데요. 좀 내용이 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골육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골육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바울임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아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일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때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네, 오늘의 내용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피난처인 마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내전으로 인해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우리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론은 분열이 되고 나라는 엉망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변호사들이, 판사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고 가슴을 치지만 바꿔놓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하나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독자의 관점에 따라서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요압이, 어떤 이는 시바가, 어떤 사람들은 유다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너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온고이지신이라는 격언처럼 과거를 돌이켜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해석해 보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칭찬해주고 저들의 노고를 치하해주기는커녕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면서 집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패잔병처럼 조용히 성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다윗이 머무는 집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왕의 모습은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왕을 위해서 왕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운 군사들을 이렇게 대접한다면 오늘 밤 모든 군사들은 흩어져 왕의 곁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누구도 요압 장군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왕의 아들이었다고 하지만 압살롬은 반란군의 수괴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사로운 가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왕이 그의 죽음만 슬퍼하고 요압의 말대로 자기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운 군인들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들의 충성심에 재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면에서 볼 때 요압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지도자가 잘못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올곧은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친구고 진실한 충신임에 분명합니다. 결국 요압의 이런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서 다윗은 슬픔을 털고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서 군인들을 맞이하고 군인들을 치하해 줍니다. 9절부터 15절은 예루살렘으로의 환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유다 족속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왕으로서 자기를 다시 모셔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분을 쌓는다기보다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감으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몰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민심을 수습하는 고륙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를 처음부터 오늘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다한 요압을 이제 제거하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다윗의 입장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요압은 다윗의 큰 누이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로 아비새와 죽은 아사엘이 있습니다. 아마사는 대신 다윗의 둘째 누이인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천수로 보면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 형제인데 요압이 나이로 봐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민심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요압을 제거하고 요압을 뒤로하고 아마사에게 총사령관직을 주겠다고 부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한 번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임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죽고 맙니다. 다윗이 이때 아마사에게 반역의 죄를 묻고
오히려 충성 맹세를 받았다면 그는 요압 아래도 훌륭한 장수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이 이제 살해되는 아픔으로 연결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묘미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라면, 나라면, 오늘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39절에는 환공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바이고 또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고 다른 사람은 길르앗에 살고 있는 거부 바르실레입니다. 먼저 시바라는 인물은 다윗이 피난에 올랐을 때 다윗의 일항을 계속 따라오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까지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빌며 용서를 빕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과 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참 그의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언제 어느 때 또 배반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상당한 세력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기서 시대적인 조류를 따라서 약삭빠르게 자기의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직한 아비새가 당장에 저놈의 목을 쳐버리자고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릴 때 절대로 시므이의 죗값을 그대로 두지 말고 시므이의 죗값을 물어라 라고 한 걸 보면 다윗이 시므이에 대한 그 저주를 가슴 깊이 그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민심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그 갈등과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환궁길에도 흉한 차림으로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다윗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한 서운한 마음에서 묻습니다. 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 무비보셋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아시다시피 나는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시바가 나를 따돌리고 나를 모함까지 해서 나의 모든 재산까지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는 왕이 돌아오시는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 때 시바라는 인간은 아주 주인을 속이고 모함한 야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시바를 벌하지 않고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다윗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큰 지도자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민심을 수습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모비보셋이 말합니다. 나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재산은 다 무비보셋이 가지라고 하십시오. 이제 나는 누명이 벗겨진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 곁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야비함으로 가득 찬 시바 같은 인물들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참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좀 더 따뜻한 눈길과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굳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고 멋지게 나이든 인물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르실레처럼 이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은 비록 짧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환공하는 과정에서 둘 다 압살롬의 편에서 더 이때까지 다윗을 대적했던 그 유다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이 환공한다고 하니까 서로 나서서 다윗의 환공을 환영하겠다고 자기들이 공을 세우겠다고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도 결국 다윗 족속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혈연과 지연을 내세워서 다윗 환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이제 세력을 잡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바라는 인물이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의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2년 신학자 라이널드 니버라는 분이 펴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인데요.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사회 내의 어느 한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비도덕적 인간들도 많고 야비한 인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집단에 운명적으로 속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 집단에 속해서 우리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러피안 아메리칸 입장에서 볼 때 동양인은 모두 다 우름, 우한 폐렴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나이널드 니보의 책과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며 또 한 사회적 집단에 속했을 때도 그 도덕성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속해서 자기들이 다윗을 모셔가겠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그렇게 주장함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 정신적인 사상적인 이 앙금은 결국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 그들이 평생 고통을 당하는 아픔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